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 또 어떤 특별한 동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생존을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워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때는 이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없으니까 저희 아내는요, 개를 되게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대요. 근데 자기가 물린 것도 아니고 동생이 개한테 물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개를 무서워해요. 심지어 자기 몸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요만한 강아지를 보고도 무섭다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인상 때문에 지금도 개는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길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또 뭐 연애하다가 몇 번 차여본 사람들은요, 또 차일까봐 연애를 아예 못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보고 또 봐도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선 보는 게, 그 사람은 너무 선을 많이 봐가지고 봤던 사람하고 또 선을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 보는 게 두렵기도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전에 봤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선을. 이런 두려움이 계속 사람에게 남아있으니까 점점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고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제때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보거나 또 할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직장 상사나 누구한테 혼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 맡겨지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 그때부터 두렵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토요일 아침에 별로 없잖아요.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천둥 소리가 막 이제 들리니까 너무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번개를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괜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손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동굴에 스스로 갇혀서 내가 꼭 해야 할 일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존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존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것해서 욕먹을까 봐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면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우리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혼날까봐, 어떤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 생길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나 강한 짐승들, 자연의 큰 재해나 어떤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국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된 다음부터 두려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시편 53편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죄인들에게 두려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은요, 죄 지은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그 내재하는, 이 안에 존재하는 형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자가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해서 자기 주변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해치우거나 짓밟거나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자를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과 수치 같은 것들은, 그런 감정들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위축되고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책들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많은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누구도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것이 우리 두려움의 원인인데 세상에 속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쓸모없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두려움은 필요 없는 거라더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두려움은 그냥 90몇 %가 쓸데없는 걱정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를 바르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좋은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무조건 두려움은 다 나쁜 거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아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거나 나와 친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염려가 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좀 힘이 있고 물질에 큰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는 좀 덜 주고 다른 사람이 더 주지 않을까? 또 나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 친밀하지 않고 나와 적대 관계에 있거나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에는 강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아부하면서 약자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의 힘 또는 육체의 강함이나 약삭빠른 머리를 이용해서 힘 없는 자들을 짓밟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라는 그런 보장은 아무에도 없어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갑질의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레전드가 뭔지 아시죠? 전설이에요. 갑질의 전설 누구예요? 양모모 회장인데 그 부하 직원을 때리는 동영상을 다른 부하 직원을 통해서 시켜서 찍었대요. 왜 찍은 줄 아세요? 자기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해서 다른 부하 직원을 무섭게 해서 자기가 복종하게 하려고 그걸 찍게 한대요. 폭행하는 거를.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의 아내가 10년 전에 대학 동창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 때문에 그 교수가 양 회장한테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국에 도망쳐가지고 한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대요. 그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교수를 때렸는데 그 부하 직원이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양 회장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출세도 하고 인정도 받으려면 회장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출세하려면 악한 힘에 붙어서라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 힘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뒤편에는 그런 힘을 갖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런 힘을 가져야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세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친하지 않아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더 강한 것들 앞에 우리가 붙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을 잘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할 줄 아는 어린아이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28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장자를 멸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노동력들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안 내보내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내보낸다고 약속했다가 다시 붙잡아놓고 다시 붙잡아놓고 나라가 거의 다 망가질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만 있으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 내보내면 다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죽임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입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심판날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죽음, 이 심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저주 때문에 사람들은요, 혹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죽고 싶게 만들 만한 저주나 불행이나 재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도요, 불행을 피하고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미신을 믿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카페에서 이 사주를 봐주고 점을 치는 무속 상담을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이버 무당이 급증하고 있대요. 드러나 보셨습니까? 사이버 무당. 그들이 그렇게 이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이 지켜질까? 그리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제일 궁금하대요. 왜 그래요?
미래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이나 재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학생은요, 이런 얘기까지 묻더래요.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그걸 상담을 하러 왔대요. 이처럼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잃거나 내 행복이 중간에 사라진다거나 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이처럼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점을 친다는 건요, 귀신에게 여러분 운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까봐 또는 예상은 했지만 나한테는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일들, 그 일들이 생길 것 같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죽는다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홍해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내보낸 걸 후회하고 바로 선발된 특별 병거 600대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 다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모세는요, 바로가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왕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하필 이 앞에 홍해가 막혀있는 이 순간에 왜 뒤에서 이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냔 말이에요. 왜 하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모세에게는 예상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이 벌어진 거고 백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으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거나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불행과 불운과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7절로 돌아가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해서 참았대요. 모세가 4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실강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안 가고 싶다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론도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두려워서 안 나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참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강하시고 애굽 왕보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현실의 두려움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전에는 애굽, 그 세상이라는 세력과 제도와 문화권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살았어요. 사상 살려면 목사님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에 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타협하고 그 사람의 유혹에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안 쫓아가도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없으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아무도 남은 게 없어요. 자기 수단 의지하고 자기 방식 의지하고 살다가 아무도 남은 게 없어요. 심지어 믿음도 다 까먹었어요.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르고자 할 때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방해가 여러분들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누구보다 더 강한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현실에서 탈출하십시오. 애굽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방식, 거룩한 방식을 따라가세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더 비참해집니다. 두 번째, 죽음의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불행과 불운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26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 그 가축들은 심지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가축들, 심지어 개까지도, 기르는 개까지도 혓바닥 하나 움직이지 않았대요. 안전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휩쓸고 지나가서 모두 애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어 떠나가고 애곡하게 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까지 이긴 자들,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피 뿌리는 예식, 곧 유월절의 기쁨을 이스라엘 제도, 유월절로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월절 예식,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롭게 된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인생을 두렵게 했던 모든 불행과 불운의 저주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저주의 속박과 두려움은 십자가 위에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요, 앞으로 어떤 재수 없는 일도 없고요, 징크스도 없습니다. 아침에 가게에 재수 없는 손님이 하나 왔다 가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이건 오늘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거야, 뭐 불운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된 것들이에요.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속박 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그걸 이겨내셨어요. 모세는 속죄의 피를 믿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저주의 두려움을 이겼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모든 저주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도록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예상한 불행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하나님 백성들도요, 때로는 갈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 길이 맨날 뚫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갔더니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우리들을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따라가면서 겨우 그거야? 하나님 믿고 복받는다면 겨우 그거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바로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다가 겨우 광야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겨우 광야에 갇혀있냐? 그러면서 추격대를 보낸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고. 그 한심한 인간들을. 여기를 탈출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쑥대밭이 됐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겨우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그 홍해 앞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바로가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요. 그 요란 법석을 떨고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겨우 그거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결과가 불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불행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불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가로막는 원치 않는 불행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신자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불행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뒤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치 않는 불행을 여러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요. 원치 않는 불행이 여러분 왔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박,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은요, 절대로 중간에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다시 돌아가서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현실의 절박함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은요, 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 보기에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망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절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원치 않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새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우리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시도와 생각을 멈추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뭘 해보려고 해요.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손 벌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손 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모든 시도,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 모든 생각과 계산을 멈추시고요.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앞서가고 그러고 또 망하고 그리고 주님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해왔어요. 뭔가 절박해서 여러분이 막 하고 싶을 때 가만히 서서 주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겠다고 부르지만 말고 문제 한가운데, 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죽겠다고 부르짖기만 해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치고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망 그 자체인 홍해와 맞닥뜨리고 덧뜨렸다고 해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문제 앞으로 나아가면 저주처럼 보였던 것들이, 불행처럼 보였던 것들이, 절망처럼 보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열리고 기적같이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또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손쓸 수 없는 불행이 닥쳐왔다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주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손쓰지 말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향해, 그게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내가 볼 땐 답이 없어도,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그 길 향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주님께서는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우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고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아르헨티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 그 앞으로의 전망이 좋고 나쁘고 불가능해 보이고 장벽이 높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이 문제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미친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까봐 흑암이 깊은 밤 가운데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어요. 깨울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때 그 캄캄한 곳에서 누군가 유령 같은 귀신 같은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와요. 바다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의 중심으로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피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그 문제의 중심으로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그 아픔을 고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세요. 그 흑암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맞은편까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을 걷어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신났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뭐가 두려우세요? 마음의 평안을 왜 잃으셨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적용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주님을 떠난 우리가, 말씀을 저버린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그 현실에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문제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나님을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기대할 것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